우리 이 시간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고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1장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읽는 것은 6절까지만 교독으로 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외모가 순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네, 아멘. 네. 6절까지만 읽으시면 되는데 좋습니다. 네, 2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2절만. 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는 이 부분이 개역 개정에서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이라는 앞길이 잘 열린다라는 그 형통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언어 중 가장 듣기 좋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아온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삶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여기 말한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막 거침없이 달려가는 자동차, 모든 문이 스스로 열리는 프리패스 같은, 혹은 상처 하나 없는 매끄러운 도자기와 같은 인생을 그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말하고 알고 있는 성공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배우던 나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타보셨죠? 요즘 타는 거 맞죠? 자전거랑 롤러스케이트.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 타던 날을 한번 생각해보면 안장에 올라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손잡이는 야속하게 흔들리고 무릎은 아스팔트에 갈려서 피가 나오던 그런 서툰 순간들 말이죠.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것은, 롤러스케이트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것은 빨리 달리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치지 않고 잘 넘어지는 법부터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페달 밟는 것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전거 위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없었죠. 인생과 신앙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없는 성공, 상처 없는 영광만을 원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내 인생에 실패? 그런 어머니는 둔 적 없습니다 라는 것처럼 실패를 단 한 번도 허용하려 하지 않으려 전전긍긍하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깨져야 하고 언제까지 부서져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죠.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고난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고난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잘 넘어지고 다시 잘 일어난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그리고 요즘 우리가 큐티로 계속 만나고 있는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속아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이 자신을 끌어올리는 손길을 보며 이제 내가 살았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삶이었죠. 삶에 상처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찢겨져 나가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비참한 몰락의 현장을 향해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히듯 형통, 2절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그것도 이 본문의 시작인
22절과 끝인 23절 양 끝에서 요셉의 삶, 요셉의 고난을 감싸 안으며 이야기하죠. 우리 23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목사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아는 성공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노예의 신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동시에 그가 형통하다, 모든 일이 잘 풀렸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될 여러 아픔의 구덩이들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38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앞장인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봐야 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대조입니다. 38장의 유다를 보면 그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형제들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고 이방인 친구들을 사귀었고 아내를 얻고 자식도 얻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유다야말로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어요. 그는 정욕에 이끌려서 며느리와 동침하는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번영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황무지였습니다. 반면 39장으로 넘어온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히 비자발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팔려갔고 소중한 가족과 자신의 정체성을 강제로 박탈당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하나님은 그 발에 삭도를 세우고 그 몸에는 색깔을 주셨다. 시편 105편은 이때의 요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여기서 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영혼이라는 뜻도 포함되는 단어예요. 즉 쇠사슬이 요셉의 몸만을 묶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자체가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극심한 고통과 불안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보아도 요셉은 불행의 아이콘이었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처럼 노예로 끌려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유혹이라는 모함이 기다리고 있었죠.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시선은 집요하게 요셉을 따라갑니다. 유다의 화려한 가나안 생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비참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는 형통했다라는 선언들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행복과 형통은 우리의 처지나 형편과는 무관하다라는 것.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것이 낫겠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박살났을 때보다 좋을 때가 더 나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어떤 행복을 분명히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 본질적으로 말하는 온전한 행복인가? 우리 안에 불확실과 공허를 채울 수 있는 행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느끼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야 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닙니다. 부유하면 이 온전한 행복,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공했든지 못했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만이 곧 복이고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없는 유다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길을 가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을 산 주인 보디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애굽의 신 라가 준 사람, 라가 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애굽의 권력자였고 태양신 라의 가호를 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히브리 사람 노예 소년 요셉을 사게 됐죠. 처음에는 그가 그저 건장한 체격과 빼어난 용모 때문에 요셉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디발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죠. 자신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 라가 신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저 소년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분이 진짜 신이구나, 실제적인 복의 근원임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좀 곤란한가요? 3절. 네. 본문 읽네. 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느님 나라 잘 알고 주님께서 돌보신다면서야. 네, 5절 한번. 네. 원래 5절인데 제가 3절 갑자기 말했죠. 죄송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밖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5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관리를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원리,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의 통치는 인간의 재능이나 열심 혹은 세상이 말하는 가짜 신들의 권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라는 점입니다. 보디발의 입을 통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첫 번째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은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언어 속에서도 그 문화와 결코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의 시기, 학교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학업의 여러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처음 성인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신앙을 지키려 애쓰지만 적응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놀 것이 이렇게 많고 재미있는데 굳이 교회가 말하는 어떠함들에 얽매여야 하는가 하는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요셉은 달랐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통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정체성의 견고함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으나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의 작은 일들에 신실했습니다. 그의 성실함, 그의 신실함은 단순히 기교나 기술, 잘 보이기 위한 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태도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4절은 그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부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꾸며진 아부는 순간적으로 사람의 눈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반면 진실함과 성실, 신실함은 당장에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당연히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근원은 주인의 눈, 보디발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실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바로 보디발은 그러한 요셉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것은 요셉이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서 묻어나는 꾸준한 신실함과 성실함 때문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말로 전도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진정한 전도는 우리의 성실, 우리의 신실함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때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아첨과 허영이 지배하는 애굽의 권력자 집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의 무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 전체에 복을 내리셨어요. 5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흘러감, 형통의 전이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는 것, 나의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복의 근원된 삶이었죠.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으나 그의 영혼은 이미 온 세상을 먹여 살릴 준비가 된 하나님의 통치자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고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고 내가 선 자리가 견고하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이 순간, 보통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또 안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본문 7절은 그 후에 라는 말로 포문을 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총무가 된 바로 그 이후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6절에서. 이는 단순히 외적인 외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외모도 뛰어났지만 건강한 신체와 기품 있는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서 풍겨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매력이 어우러진 상태를 의미한 단어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동시에 유혹을 당할 수 있는 미끼가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38장의 다말과 39장의 보디발의 아내를 대조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누군가를 향해 유혹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다말은 언약의 실을 잇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게 두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걸고 유다에게 다가갔죠. 비록 방식은 파괴적이었지만 그녀의 중심은 언약 보존에 있었다는 것. 반면 보디발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요셉이라는 청년의 순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정욕의 늪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죠. 다말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던졌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언약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단순한 육체적인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으려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 유혹은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찜질기에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네, 유혹은 방학도 없어요. 멈춤도 없습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의 빈틈을 찾아 집요하게 그리고 꾸준히 문을 두드립니다. 요셉은 이 집요한 공격에 어떻게 반응했죠? 그는 단순히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철벽을 쳤다라는 거죠.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전략은 유혹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처럼 요셉은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와 싸우기 위해 피할 길을 미리 닦아두는 지혜를 발휘했죠. 그가 이 유혹을 이겨낸 결정적인 논리는 9절에 담겨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나만입니다. 하나님은 주인 얼굴에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담이지만 이 세번역의 그 마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요셉을 제가 그렸던 이미지가 좀 깨졌어요. 마님이라니까 털도 많고 죄송하고 어쨌든 그런데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낸 결정적인 논리가 9절에 담겨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서 유혹하는 여인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과 태도. 그는 주인이 자신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의리를 가졌고 그 의리의 기반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신실함은 가혹한 대가로 돌아오죠.
요셉이 그녀의 손에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을 때 그 버려진 옷은 오히려 요셉을 정죄하는 거짓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부조리한 현실이 펼쳐졌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인종적인 편견을 자극하며 다른 종들을 포섭하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라고 외칩니다. 성공의 지름길을 가기 위해 유혹과 타협했다면 요셉은 안락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감옥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나락을 선택했어요. 거룩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나락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낙일 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철저한 실패이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반전을 준비합니다. 잃어버린 겉옷 대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보이지 않는 옷을 입히시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이라는 화려한 무대를 떠나 칠흑 같은 지하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본문 20절은 그가 갇힌 곳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명시합니다. 매우 중요한 장소적인 복선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곳은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매장된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곳은 요셉이 자기 민족과 만민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죠.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듯이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이라는 그 공간에 가두시고 그가 세상을 통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고난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의 시간을 통해 장차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할 통치자의 성품을 요셉 안에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감옥에 gathin 요셉의 처절한 현실 위로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세상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개역개정에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이고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대신 자신이 그 감옥 바닥으로 내려가 요셉과 함께 요셉에게 자신의 사랑을 덮어주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고난 중에 누리는 신비한 형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의 무게만큼 그 과정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헤세드의 분량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들과 아픔이라는 감옥에 틔워주시는 영적인 숨통인 것이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고 모든 재반 사무들을 맡게 됩니다. 장소는 바뀌었으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형통한 자로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요셉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보디발의 아내와 유혹에 타협했다면 그는 더 빠른 성공과 안락을 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소중히 여겼기에 성공의 발판을 가감없이 뿌리쳤습니다. 핍박이 찾아오는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깊이 있게 더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비록 몸은 속박되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지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를 향해 형통한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헤세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자리에 설 때가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 자리이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셉 인생의 가장 짙은 밤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9장의 막바지에 서 있습니다. 이 39장은 요셉이 꾸었던 여러 꿈이 가장 비참한 현실로
짓밟힌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의 한복판이자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폭풍의 눈과 같습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나는 일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요셉이 여전히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있는 그 순간을 향해 여전히 형통하게 하셨다, 범사에 잘되게 하셨다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39장의 메시지. 2절에서 본문의 첫 번째 부분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했던 성경은 그 중간에 노예 생활과 유혹, 누명, 투옥이라는 끔찍한 고난의 내용들을 다 담아낸 뒤에 다시 한번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그 모든 고난을 감싸 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네가 총리가 되어야만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네가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이미 형통한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사전에서 형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결과를 뜻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서 형통은 문제 한복판을, 고난의 한복판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요셉의 39장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았죠. 어떤 분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시장 같은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 던져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유혹과 모함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지하 감옥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의 40장은 언제 오는가?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39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중턱에서 우리가 목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즉시 꺼내주시기보다 먼저 그 감옥 바닥으로 내려가 요셉과 함께 갇히는 쪽을 선택하신 분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외부에서 조정하시고 기다리시는 마냥 바라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좁은 곳에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를 끝내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며 장차 나라를 다스릴 경영과 정치를 배웠듯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기다림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자리, 그 시간에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거룩한 신앙의 근육을 입히기 위해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숫자로 평가하고 소모품처럼 대할 때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비록 내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내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자, 그게 바로 형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39장일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던 채색옷이 찢겨져 나갔습니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과 같은 현실의 벽 앞에 막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한결같이 그 사랑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넘어지고 다시 잘 일어나는 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을 감옥에서 훈련시켜 마침내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에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을 통과시켜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형통의 재료로 삼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는 은혜의 그 길을 완주하는 진정한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